에스더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향하여 문에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정해놓았던 함께 유다 민족 그리고 외삼촌인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하자고 정해놓았던 3일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일 왕이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왕이 금규를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왕후라 하여도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큰 결단을 하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인데, 그렇지만 큰 결단을 하고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 앞에 딱 서니 왕의 마음 가운데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아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 2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후궁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문구, 이게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 이게 왕으로 새로 선발할 때 에스더가 이제 선발되고 다른 이들은 후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말고 또다시 후궁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에스더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과 같지 않은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식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아 넘쳤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에스더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에스더가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에스더가 보여준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더가 보인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지혜가 무엇이냐?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린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알고 싶은데 저 사람은 뭘까? 라고 하는 이 궁금증을 이렇게 생기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물론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찾아보니까 그 상대방에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다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아주 살짝 살짝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왜 저런 행동을 했지? 라고 하는 이 추측을 하게끔 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필요한 게 그 상대방과 나와의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서 나에 대해서 다 알아버리게 되면 나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거리를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또 너무 멀어져 버리면 또 이게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감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스더가 왕 앞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30일 동안 저희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친근하게 다가갔다고 하면은 이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남자는 주로 이 이성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여성의 경우는 내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을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내가 사랑을 주는 대상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성이 먼저 나에게 막 다가와서 막 친근감을, 애정을 막 표시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건데, 에스더가 30일 만에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친근함을 막 표시하면서 그동안 너무 보고 싶으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너무 하루하루 지금 왕에 대한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저랑 같이 즐겁게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왕이 어땠을까? 추측입니다만은 왕이 오히려 이 사람 왜 이래? 하면서 어떤 거리감을 더 두려고 하지 않았을까? 사랑의 마음이 샘솟았다 할지라도 이게 조심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왕 앞에 서긴 섰는데 어떻게 섰느냐? 멀찍이 떨어져서 뜰 안에서 멀찍이 이제 왕 앞에서 섭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고요하고 차분하게 왕이 자신을 보고 말을 꺼낼 때까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왕으로서 품격 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굉장히 꾸미고 나아갔겠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정숙하게 서서 계속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에스더를 보고 왕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상상이지만 뭐지? 왜 저렇게 멀찍이 서서 떨어져서 저러고 있지?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어떠한 그 상대방에 대한 일말의 궁금증이 있지 않았을까? 그 궁금증이 커지면서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체 나에게 무슨 일로 왔는가? 무슨 청이 있다면 내가 들어주겠으니 나에게 말을 해보거라. 그래서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수도 없이 많은 잔치 자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라고 하면 아마도 이골이 났을 것입니다. 그냥 그 잔치가 이 잔치고 저 잔치가 그 잔치고 그냥 다 잔치가 똑같은 어떠한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에스더가 초대했다 하더라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로 잔치에 초대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듣자 왕이 급히 하만을 부르라, 하만을 가서 빨리 불러오너라, 우리가 잔치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하만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아마도 잔치에 이골이 났을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잔치에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에스더가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지 않고 조금씩 알려주는 그러한 어떠한 지혜로운 모습,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궁금증을 유발을 했기 때문에 왕이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왕이 먼저 궁금증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자 왕은 잔치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잔치를 아주 즐겁게 즐겼겠죠. 그날따라 그가 마시던 술이 굉장히 달게 느껴졌었나 봅니다. 에스더의 요구사항이 뭔지 궁금하면서 막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커졌던 것 같습니다. 6절, 오늘 보면 6절이 그의 그런 마음을 엿보게 하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멘. 3절과 이 6절의 말은 내용은 똑같습니다만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3절에서는 이제 안부를 묻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인사치레적 이야기였다면,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왕이 너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그게 무엇가 됐든 간에 내가 무조건 들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면서 에스더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됐다, 때가 됐다, 이 마음이 탁 들지 않았을까요?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사실은 저와 저희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작겠다 했다간 정말 온 민족이, 유대 민족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같이 참여한 하만에 의해서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민족을,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간청의 말을 할 그 기회가 왔겠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왕이 그 말을 듣고 당장에 그것을 허락하여서 하만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줬을 겁니다. 민족이 그럼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겠죠.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 봐도 확실한 기회인데, 누가 봐도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에스더는 살짝 자기의 속내를 살짝만 내보이고 맙니다.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고 대신 잔치에 한 번 더 참여해달라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궁금증을, 아니 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하는 거지? 뭐가 대단한 게 있길래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잔치에 오라고 하는 거지? 온갖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게끔 하여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못 베길 그러한 감정,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 이렇게 에스더는 애를 태웠을까요? 왜 그대로 그것을 이때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다시 한번 이 거리감을 두고 때를 기다리는 이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일까? 이 페르시아 법에 따라서 한번 반포된 조선은 그것을 다시 무효화시킬 수,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다른 조서를 내림으로써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조서가 나중에 이제 반포가 되거든요.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조서를 내려서 그들과 맞설 싸울 수 있게 이제 조서를 내림으로써 유다 민족이 방어할 수 있게끔 했다면 분명히 유다 민족은 멸절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 위기에서 민족적 위기는 분명히 벗어났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적 하만을 완전히 처단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기서 밝혔을 때 하만이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습니다.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은 온갖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만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그 처단의 위기에서 피하는, 그래서 자신은 여전히 건재함을 유지하게 되었다면 지금 당장의 민족적 위기는 벗어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분명 하만은 다시 그러한 음모를 꾸밀 것이고 다시 민족은 그러한 위기에 빠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그 민족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과연 그때는 그러면은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누가 봐도 지금이 기회다. 정말 손가락을 딱 튕기면서 이때다 해서 할 수 있을 만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 완전히 하만의 그 음모와 하만의 그 악행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그녀는 기다립니다. 그러한 지혜를 에스더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에스더가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린 이 지혜로 인하여서 이제 상황이 점차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에스더가 보여주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에스더가 보여준 그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서 났는가?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에스더가 보여준 때를 기다리는 지혜. 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9장 10절에 보면은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순종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함께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때를 이루실 때가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죠. 여러 의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그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에스더의 모습이 처음부터 에스더가 보여준 모습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에스더의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왕에게 가서 우리의 민족적 위기를 알리고 좀 도움을 구해봐라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을 치죠. 모르드게의 청을 바로 거절하는 그 모습에서 에스더가 전에는 그렇게 이런 지혜가 있는 모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그러한 지혜가 있었다면 분명히 다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한번 기다려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액션들을 취했겠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당시에는 그러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그녀가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서 이제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겠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그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그 때가 올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또한 그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번뜩번뜩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그러면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계획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에게 있어서 그 3일의 시간은 그녀에게 부족한 것, 그녀에게 부족해서 채워져야 했던 것들,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가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3일 동안 3일 만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경솔한 사람이었죠.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꿈으로 막 자신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가 경솔함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형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되어 돌아왔죠. 요셉은 그만큼 경솔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가 긴 시간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보여준 말, 그가 했던 말, 그가 하는 말과 그가 보여준 행동은 남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바뀌어졌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화로 인해서 미국 남부 땅이 이제 척박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그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이 그렇다면 땅콩을 심어라. 땅콩을 심으면 비옥해질 수 있다 해서 그 말을 듣고 남부 전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말대로 땅콩을 심습니다. 다행히 그의 조언대로 땅콩을 심음으로 인해서 땅이 기름져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다들 땅콩만 심다 보니 이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데가 없는 그러한 난처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이 박사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비난의 목소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비난의 목소리, 막 비난 여론이 형성되니까 이 박사님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죠. 그에게 있어서 땅콩이라고 하는 이 작물은
목화로 인해서 척박해진 땅을 그저 기름지게 하는, 그리고 먹으면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러한 작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땅콩에 대해서 그만큼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세상을 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가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구나. 너의 지성이 그것을 다 알 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다. 다른 걸 물어봐라. 그럼 하나님,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이 작은 사람아, 너는 여전히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내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걸 물어봐라. 그때 번뜩 이런 자기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바로 그것이 네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땅콩을 들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세상에 창조된 목적을 아는 것, 인류가 창조된, 지어진 목적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땅콩에 대한 지식이었고, 땅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바른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신 후에 그에게 부족한 것, 땅콩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연구하는 가운데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콩 하나만 가지고도 수백 가지의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그가 난관을 극복하고 인류의 삶에 기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직면하는 어떠한 문제들, 현재의 문제, 과거에 지나온 문제, 앞으로 겪게 될 문제, 나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든 어떻게 되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바꾸어 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견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 경솔함이 아니라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봉착되어 있는 그 난관들을 맞서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인정하는 그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가 부족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면 인내심을 채워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도움,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어디선가 지금 이 시간에도 움직여지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손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그 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